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그리고 온 교회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고 또 안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얻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함으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중심 소재, 중심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 다른 사랑과는 다르고 아가페라고 불려지는 사랑입니다. 인간에게는 아가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이 아가페의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편지입니다. 편지에 장과 절이 있을 수가 없죠. 편지는 그냥 인사로 시작해서 결론으로 끝냅니다. 이게 연결이 쭉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후대의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장과 절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장절을 무시하고 고린도전서 이 서신에 그 12장 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의 결론,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는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방언, 치료, 그 다음에 또 통역, 뭐 이런 은사들이 쭉 이렇게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고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은사의 끝부분에 그게 이제 12장 31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1절에서 말한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하고 13장 1절부터 시작되죠. 그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럼 여기 이제 12장 그러면 맨 마지막 보면은 더욱 큰 은사.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사랑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은사인데 우리가
그냥은 아가페를 할 수가 없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은사들이 뭐가 있는가?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실 뒤에 8개의 단어가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도 있죠. 사랑하면 기쁨 충만합니다. 사랑하면 화평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반드시 바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면 자비, 긍휼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충성합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언제나 양같이 되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양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 사랑하면 혹시 말을 잘못해서 저분이 마음이 상할까? 혹시 내가 잘못 행동해서 관계가 그르칠까? 조심하고 말도 절제하고 또 행동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은사보다 큰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를 받고 성령을 통해 주신 아가페를 받고 이렇게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경의 핵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그 핵심 사건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 그게 바로 아가페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면서 예수님 사역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생 이 사역을 하면서 모든 생애를 아가페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아가페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시몬을 아가페로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삶을 통해서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인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아가페로 결론 지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십니다. 아가페는 능력입니다. 아가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 삶으로 아가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가페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영생한다. 구원은 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아가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평생 사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십자가로 종결짓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야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가페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아가페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가페가 일어나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 뭡니까? 중생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이게 중생인데요. 성령이 없이는 중생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아가페의 씨앗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체포됐을 때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거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딱 와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면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 창조가 딱 이루어지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한 명도 떠나가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두려움이 와도 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순교로 장렬한 생애를 마칩니다. 이렇게 변치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바뀌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사건은 능력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바꿔놓는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해서 완전히 삶의 목적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죄 아래 있고 마지막 죽음으로 끝내야 될 모든 죄인들, 그들은 다 자기 위해서 삽니다. 모든 수고를 자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딱 믿는 중생하는 순간에
이게 바뀌어서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까? 자녀를 무엇 때문에 기릅니까? 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까? 중생한 사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평생 동행해 주십시오. 그 기도 끝입니다. 더 갖는 것, 뭐 더 많이 쌓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그 인생 실패입니다. 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아가페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6월 둘째 주일날 일꾼을 뽑을 때 성령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아가페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아가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가 있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가페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가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지속성이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그 속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또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가페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들어도 그냥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글자로 새겨 주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응답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목소리 듣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해도 그냥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또 솟아납니다. 그냥 계속 조절거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말씀을 다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셔서 책을 66권이나 써가지고 내게 준 겁니다. 뭐 좀 책 길게 쓴다면 그런 얘기 하지만 내 한평생 살아온 걸 책으로 쓰면 12권도 넘을 거다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66권이나 되는 책을 써가지고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해도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루하다, 이제 그만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인생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다 따라갑니다.
그를 위한 수고가 즐겁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아가페의 속성입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열렬해집니다. 더 절실해집니다. 결코 시들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아가페는 영원한 만족함이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류를 보내시고 또 불러가셨지만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가페로 응답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절절한 가슴 심장에서 쏟아진 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다윗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아가페로 응답하면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증이 있습니까? 더 가져야 되겠고, 더 올라가야 되겠고, 더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뽑을 때 이런 씨앗이 보여야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자기 일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 속에 있는 아가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미완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내 욕망 채우려고 막 내가 찾아 헤매죠. 그러나 아가페는 채워주기 위하여, 내 연약함을 도와주고 채워주기 위하여 저쪽에서 내게로 옵니다. 내게로 와서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도와줍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처한 곳이 너무나 비천한 곳이기 때문에 비천한 모습으로 죄인처럼 내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에로스는 되게 인간의 사랑이죠. 에로스는 내가 잡아 당기고 그리고 쟁취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로스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기대합니다.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에로스는 반드시 원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영원한 만족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하면서 즐겁습니다. 수고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아가페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주었어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고 더 주고 싶습니다. 영원한 미완성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아가씨에게 신랑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나이가 얼만데요? 또 뭐 직장은 뭐인데요?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요? 몰라, 나 모른다. 뭐 아파트는 가지고 있다 합니까? 모른다, 그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도 모른다. 만나봐라. 그리고 목사님은 빠져버렸대요. 얼마 있다가 발장 끼고 왔더랍니다. 물어봤냐 물으니까 안 물어봤대요. 왜 안 물어봤냐 하니까 만나는 순간에 붕덩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에로스는 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보상을 기대합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가페는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면서 즐거워하고 수고하면서 행복합니다. 네 번째 아가페의 속성은 성숙함입니다. 아가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언가 받는 게 있어야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있으면 주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죠. 어릴 때는 항상 유치한 모습 생각을 하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가페가 있으면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차를 타고 가면 아이들은 가로수가 이렇게 지나가요.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로수가 자꾸 나한테로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동차가 달려간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내한테로 달려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가로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가로수는 가만히 있고 자동차가 달린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유치할 때와 성숙할 때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유치한 방식이에요. 성숙함이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요약하면 10계명인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 하나님 사랑 이렇게 정해놨죠. 그런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6개의 계명이나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려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중생은 바로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가페가 부어지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은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모가 같이 하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입니다. 10계명에 그게
요약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가페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가페의 특성.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직접 대면하여 마주보는 속성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에 제일 가까운, 인간의 사랑이지만 아가페에 제일 가까운 것이 엄마의 아기 사랑이죠.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엄마는 다 압니다. 아기의 얼굴 표정만 봐도, 하는 짓만 봐도 엄마는 다 알아챕니다. 이렇게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환한 것이죠. 정말 이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를 해도 누군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껴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법이니까 뭐 그건 준수해야 돼서 하지만 실외에서는 그냥 벗고 있어도 괜찮죠?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죠? 그냥 벗고 활을 치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고. 제가 백신 1차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걸리게 하면 걸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서 안 걸리게 하시면 안 걸릴 것이고,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백신 1차 안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코로나가 필요 없는지 지금까지는 안 걸리게 해주셨어요. 안 걸려도 안 걸려도 뭐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거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아가페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그 폐부까지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가 있으면 그러면 이해하고 도와주고 감싸주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 공동체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경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은 아가페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 기도는 좀 빼라.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 붙인 교단만 최소한도 250개가 넘고, 다른 뭐 침례, 감리, 뭐 성결 다 합치면 500개가 넘습니다.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신데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자그마한 아주 작은 교단인 우리 고신교단도 안에 들여다보면 2개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부터 통일하라.
아가페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없이는 인생에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절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계신가? 아가페가 있는가? 없다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을 품고 앞에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말할 것 없이 그냥 승리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